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 기름 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박해를 이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베드로와 요한 이제 풀려나게 됩니다. 더 이상 잡아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처음 한 일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료들에게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다 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료라는 것은 자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그 초대교회에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동료라는 말은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특별한 지도자 몇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다음에 교회로 돌아와서 온 성도들을 다 모은 것이죠. 모아서 그 성도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당한 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도의 이제 보고를 받은 교회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입니다. 처음 이제 박해를 당한 그 교회가 어떻게 박해를 이겨나갔는지 기도함으로 이겨나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초대교회가 힘을 모아 기도하고 사역하는 교회였다. 기도함으로 사역하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서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온 교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체포당해서 겪은 그 어려움들을 그 박해당했던 것을 핍박당한 것을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첫 번째로 한 일이 그것에 대해서 항의할 사람을 세우거나 이런 다른 걸 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하게 예수님이 따로 더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시거나 또 중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 따로 부르는 제자들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좀 아주 중대한 일이라든지 이러할 때, 아니면 꼭 또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일이라든지 뭐 이런 특별한 상황일 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실 때가 몇 번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자, 제자들 가운데 또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돼서 초대교회를 섬기는 사도들, 마띠아가 새로 뽑혀서 12명의 사도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도 표현이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서열 비슷한 게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당한 그 어려움을 온 교회에 보고하고 같이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일부 지도자들만 모아놓고 우리가 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일이 있는데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공회에 잡혀가서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왔다, 이렇게 뭐 지도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일이든지 간에 뭐 그 다른 부분도 아마 앞으로 보면 앞으로 말씀들,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보면 이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지 오늘 교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 온 교회가 다 같이 의논하고 또 염려하고, 그리고 한 게 뭐였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다가 우리도 잡히는 거 아니냐, 그런 근심 걱정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시작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어려움들, 그 교회가 겪는 박해를 이겨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일부 지도자들의 힘으로 보존되고 발전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함으로 사역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같이 기도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교회는 성장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에서 세 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세상의 협박 앞에서 핍박이 시작되었는데 그 앞에서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의 첫 번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함으로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항상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의 그 초점이, 그러니까 세상의 크기에 어떤 문제를 당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무엇에? 하나님께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주목하고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에 시선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가 뭐 매 주마다 사도신경을 하실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러분들 고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도에도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나와야 할, 우리 기도 가운데 드려져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먼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이 소식을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온 성도들이 함께 통성으로 뭐 했든지 어찌 됐든지 간에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그러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또 우리의 주인이시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또 나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를 핍박하는, 지금 교회를 핍박하는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일하게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그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무슨 말입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장종,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언제든지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들을 돌이키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은 항상 이래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지금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저 사람의 주인도, 저 사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내가 고백하며 나아가면 더 이상 조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기도에 항상 맨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 모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핍박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가 박해를 당하는구나,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 세상이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해석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예언을 기억하고 다윗의 예언 속에서, 곧 하나님 말씀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곧 현실을,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현실을 말씀 속에서, 말씀의 영역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석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합리하고 또 두려운 그런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핍박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과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이제 우리 교회는 망했구나, 이제 문 닫게 생겼구나, 큰일 났구나,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예언했던 것처럼 군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지금 헤롯과 유대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저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모인 것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이 행해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 앞절에 보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 합세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서 모였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환란을 주려고 교회를 괴롭히려고 모인 것인데, 그 모인 것을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그들이 모여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정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왔는데, 그것을 말씀 가운데 해석하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 그런 방편이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악이 횡행하는, 그래서 악이 때로 어떻게 보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기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할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참 어려움의 시간이고 고통의 시간이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오늘 처음 초대교회는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은 사명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는 내용이 자신의 안위나 또 사명 안위보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 가운데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들을 위협하는 그 현실을 굽어보시기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운 게 사실이고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주된 기도가 아니어서 그것을 피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금 위협하는 그 위협함을 굽어보셔서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될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용이 뭐냐면 우리 이합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저들은 우리를 위협하는데 하나님 그 위협함을 하나님 보시기는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의 문제가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초점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증거하는 그 사명에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낫게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 현실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위기에서 탈출하게 또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초대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소망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서도 사명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몰두하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구하는 대신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소원하기는 우리의 기도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차원이 다른 기도이죠.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었지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너의 말 듣는 것보다 나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히 고백하며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풀려나서 교회에 가서 그 문제를 보고하고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자기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항상 기도할 때 먼저 그 어려움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건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오늘 처음 교회의 모습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뒤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 처음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지만 그들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함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모습 참 아름답고 본받고 싶은 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소원하기는 우리의 기도가 이들의 기도를 닮아가기 원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며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교회로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